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끝나면 또 하나의 선택에 직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죽을 때까지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복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선택을 한 것은 아니지만 늘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셔서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이지만 나 자신이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 잠시 마스크를 내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얼굴로 과연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감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 순간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아멘 좀 하이소.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오늘도
빚 갚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겁니다. 날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 빚은 때가 차고 시일이 되면 다 갚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51장 3절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잠깐만요. 어떻게 해요? 못 맞춰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일 힘쓰리. 할렐루야.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때가 찼고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바울을 변화시킨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변화시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바울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셔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신 것,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하신 것, 움직이게 하셔서 각 전국 방방 곳곳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조금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함이 이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물질과 재능, 이것으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이렇게 움직여가시게 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걸쳐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털을 닦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털을 닦고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매우 세심하게 돌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닌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당했고 복음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였습니까?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에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부끄러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러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어서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은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헬라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실 때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면 받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아무런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얼마나 영적인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2절이지만 바울의 영적인 포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 드셨죠? 네, 떡 드시려고 아침 안 드셨지만 그래도 젖 먹던 힘까지 조금 내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인간이 거부를 합니까? 거부해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영적인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저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유대인도 좋습니다. 헬라인도 좋습니다.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바울의 10년 가운데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복음이 바울의 10년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은 인종이 없습니다. 복음은 민족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십시오. 비천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나약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죄인.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알고 계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자하심을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자하심도 있으셨을 겁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41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함께 찬양할까요?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에게 향하신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주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넋을 놓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빚을 갚지 않고 떼어먹을 작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주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이 빚을 갚게 하시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빚은 억지로 시키거나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은혜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오늘도 남은 2021년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